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들의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을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나를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하면 떠오르는 게 기도, 예배, 헌금, 봉사, 전도, 또 여러 부서들, 활동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의식을 하는 것이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인격주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떠오르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거긴 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의 영역에서만 가둬버리면 교회에서는 그럴싸하게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그 밖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마스크를 쓰는데 탈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용 탈을 쓰고 직장용 탈을 쓰고 가족용 탈을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과 월요일 사이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혹은 주일과 나머지 날이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주일에 그냥 예배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함으로 영원토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은 자기 만족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감성의 체험들 그리고 기타 등등 자기를 위한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과 비슷한 종교생활을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종교생활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종교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변화도 어떤 인격적인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인격적인 하나만 알고 사랑하는 것들도 없는 막연한 신에 대한 동경만을 가지고 또 신이 도와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위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 많고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기에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리고 부활을 믿지도 않고 내세도 사실상 믿지도 않는 이른바 인본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을 따랐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세의 천국,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세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이거 또 별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적으로 종교심으로 내세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종교는 모든 것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욕망, 그리고 야망,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들, 좋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꿈, 비전, 그것을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종교 생활이고 종교고,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음을 알고 내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아 알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잘못된 종교관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과 제사장들, 이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대단했을 줄 모르지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 자기의 그냥 교리적 수준으로, 자기 교리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진리로부터 떠나니까 수많은 미신적인 요소들, 종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마리아 숭배, 그리고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제 여기니까 교황이라는 제도를, 성경에도 없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교황 제도를 만들어 놓고 마치 교황 무엇을, 마리아 무엇을, 그리고 죽은 성인들 숭배, 그다음에 성물 숭배, 기타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 그들의 신비주의 영성을 가지고 소위 그들의 종교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 종교심을 가지고 소위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원하는 것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우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 왜 만드냐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믿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초신자일 때는 종교심을 가지고 필요 때문에 주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주님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왔습니다. 그들은 필요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나 필요 때문에 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깨뜨려지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인격지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깨달아 알았고 거기로부터 신앙이 출발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 인식을 가지고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오는, 거기부터 자기 self denial,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부터 신앙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게 되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분 앞에서 죽어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불구하고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정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자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독신앙을. 그래서 그 입에서 말하는 그 용어들은 기독교적인 용어일 줄 모르지만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 이 사람이 이슬람교 신자인지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신자인지 불교 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소위 말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방법을 통해서 내 공덕을 통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해서 신을 기쁘게 함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미신이고 종교입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전에 내가 설교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거기로부터 우리는 뭐가 시작되어져요?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인간이 행하는 것에 역점을 둡니다. 그럼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겁니다. 그게 남아있는 게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게 기독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기독 신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계시되시고 그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걸 어여쁘게 보셔서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헌금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양을 쌓으면 응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탐심이 결부되어지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선지서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바라는, 이렇게 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 세계 속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외식하거나 아니면 낙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늘 눌러있는 것이죠. 얽매여 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문자에 한 삶이 아니라 성령이 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중요하느냐? 종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자기들만의 교리를 소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리만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율법 조문이 뭡니까? 여기 이렇게 해라. 어떤 613가지 조문이 있다잖아요. 물론 613가지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납비도 주장인 것 뿐이고. 그리고 율법 조문에 또 뭐까지 있습니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수만 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그 매뉴얼들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도 말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율법이 우리에게는 아주 유익합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제로입니다. 어떤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구약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약의 사람들이 왜 그들이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그건 뭐냐면 로마서에서도 줄기차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법을 세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있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더럽고 추악한지, 내가 정말 천박한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두 손 두고 두 발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 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율법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율법의 기준으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지옥을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도 있잖아요. 반석에 물을 칠 때 주님이 말로서 해라 했는데 2번 지팡이를 쳐서 물을 뺍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고기를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불신앙을 보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율법에 받았던, 실질적으로 십계명으로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그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의 혹은 자기 공덕을 내세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과 형식만을 추구하고 자기 공덕을 내세우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은 종교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관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믿으려 하지 않고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지를 알아야 돼,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게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도 다 왜곡되어 버립니다.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도 그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 사도행전 4장 2절 맨 앞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얼마만큼?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분노하면서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세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소위 실용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기독교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날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골몰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설교들의 찬사를 보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찬사를 보내지, 정작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잃어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철저하게 현세에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현세가 나의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해볼까에 관심을 둡니다. 좀 힘들고 좀 작고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곳에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만큼 살기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종교적인 위안을 가져다 주는, 종교적인 뭔가 자기들에게 힘을 주는 것을 더 위하는 거예요. 이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게 오늘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버려야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주인의식이란 뭐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자신도 모르게 그 교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분란이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지식이 쌓여져 가고 거기에 직분도 받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집회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흥회를 통해서라도 물론 거기 감정주의적이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딱딱한 종교생활만 가득하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혹은 오늘날의 시대의 화두인 그들 스스로의 무엇을 소위 자아 성취를 위한 기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어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들이 있게 될 때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외롭고 힘드니까 뭔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교회를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은 잘못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에 대해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더라도 자기 중심에서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더라도 자기 중심에 들어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호시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와 제사를 무수히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제를 주님이 싫어하신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했던 분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근데 뭘 싫어하셨냐면 중심에서 떠난 예배, 의식과 형식만 가득한 예배, 탐심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 그분에게는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알지도 않고 그분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보려고 나오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주님이 경멸하시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생긴 겁니까? 신앙생활의 주체성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이런 잘못된 종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뭘 가져다 주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른바 영적 교만함이 거기에 있게 되고 자기 자신들은 다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속에서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이제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라고 하는 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으로서 다가오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을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보이고 참된 신앙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는 주인의식과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사는 걸까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말씀 앞에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하는 것은 이 설교는 누군가가 들어야 되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도 내가 들어야 될 설교 말씀으로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들고 떨리는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주목하여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을 지킬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음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망각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뒷줄을 밀려나고 수많은 예화만 가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럴싸한 감동 주는 그런 설교들, 감동 주는 메시지만을 가득해서 위로 주고 힘 주고 용기 줄 줄은 모르지만 정작 영혼은 골골하고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 뭐라고 생각하면 이 예수는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님께 두 손 두고 돌바르고 나와서 그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됐습니다. 복음이 베드로가 왜 변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변할 것이다. 아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 못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야죠. 안 바뀝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섰던 사람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애써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주도록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설교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being과 doing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being은 뭐냐면 우리는 존재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은혜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함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생활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내가 지금 진정으로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존재를, 그 믿는 그들의 존재로서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살아내는 것,
교회 생활과 신앙 성장이 정비례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신앙 생활과 삶의 생활이 정비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신앙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직장 생활 따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건 뭐가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신앙의 결판은 어디로부터 결판이 나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엇을 좀 알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그 믿음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동시에 행동하는 신앙으로서 역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식과 형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신앙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일 아이들머니 쓴 책 가운데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 아이들먼 목사가 한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던 젊은 목사 카일 목사가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에 쓴 책이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목회를 하는데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이 한 사람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를 떠난 이유의 전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일 목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그 사람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카일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딴다가 들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불편한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흔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카일 목사가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설교를 잘하고 있구나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설교에서 부딪히는 요소를 다 빼버렸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목사의 양심을 걸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선지서든 그 신약이든 어디든 설교들을 보세요. 메시포들은 캐러그만 메시지를 보세요. 거기는 위로 주고 힘주는 설교도 많지만 거기는 스칸달에 주마에 걸러 넘어지만 요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시대의 아모스서를 읽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주 불방인망이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설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를 선포했으면 너희는 주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주님이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게도 한 적도 있습니다. 설교도 양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설교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 좀 꺼르껴지는 그런 요소들을 다 빼버리니까 솜사탕 복음, 솜사탕 그냥 달콤하게 말하고 쉽게 받아 넘길 수 있는 설교만 가득하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자라나는 그 교인들이 거기에서 뭘 경험하지 못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소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설교 보세요. 베드로 설교가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편했습니까?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우리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싶습니까? 거기는 구원 없습니다. 만약에 종교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면 굳이 기독교를 뭐하라고 선택하십니까? 매일 주일로 교회 나와야 되는데 차라리 타 종교를 가는 게 낫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분명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전부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한가는 나아가고 싸우고 나아가고 앞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 속에는 참된 평안은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여건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에이레네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눈과 불신앙의 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보시면 믿음의 눈보다는 불신앙의 눈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세요. 수많은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적으로 타락하면 의식과 형식을 추구할 줄 모르지만 그들은 뭐예요? 정작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떠나버렸고 그것마저도 그 의식과 형식마저도 말라기 시대는 깨부셔집니다. 11조가 끊어지고 깨지고 헌물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정말 기독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분명하게 진작에 고민하고 물어야 되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신앙의 이유가 초신자일 때는 나의 이익과 나의 도움을 위해서 나의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난다면 그분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적인 인간으로 나의 삶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에타 하락, 주님과 산책하며 동행하며 발맞춰 살아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를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말씀 가운데 인격자 하나님 깊이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고 신뢰함으로 그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단순한 종교적인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특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파토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고 그 속에서 뭐가 있게 되느냐? 오토독시, 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있게 되었으면 오소프라식스, 바른 실천이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어느 누구보다 월등한,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기독교는 어느 것보다도 뛰어나고 월등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깊이 사유하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소위 감성 과잉으로 소위 종교적 체험 과잉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것을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분위기 연출을 통해서 소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심리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 거란다면 그건 다 늘어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 하나님을 알고 깊이 경험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이유가 바뀌어지고 그분 없이는 살아가 없음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그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이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셔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